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시켜야 되거든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오픈하지를 않고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은폐시키면 간단해지지만 아니지. 노출시키면 간단해지지만 은폐시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적으로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돼요. 영적으로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두렵습니다. 눌립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를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노출시키는 것, 오픈하는 것이 바로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가에도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무섭다, 두렵다 생각하지 말자. 에이, 잊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점점 어둠에 쌓이게 되고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오픈시키면 거기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는 한평생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만듭니다. 혹시 어제 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심리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죠? 두려우니까 오픈하지 않고 잠재의식 속으로 넣어서 그 잠재의식에서 많은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의 부정입니다. 이걸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이 메커니즘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부정의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거의 인간의 모든 활동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철학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승화하기 위해 예술을 만들었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철학, 예술, 영웅,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근원을 파고들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혹은 의식을 못하든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고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예술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웅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고, 그걸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전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많은 활동, 거의 대부분의 활동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종교하고 왜 이렇게 많은 철학이 있는가? 대답이 뭘까요? 왜 이렇게 종교도 많고, 왜 이렇게 철학도 많고, 왜 이렇게 이론도 많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철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기를 배우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가 다른 이유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종교는 신의 힘을 빌어서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철학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생관을 지배하는 수많은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압축하면 두 개의 흐름으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도피하려는 데서 나온 철학이 쾌락주의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티를 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파티가 열리는 집에 종들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속에다가 마네킹, 사람 인형을 딱 집어넣고 종들이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즐기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죠. 맞아, 인생 짧은데 신나게 놀아보자 하고 격렬한 환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잊으려고 현실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마음이 쾌락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금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금욕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쾌락주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이라면, 금욕주의는 반대 방향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예요. 인간은 원래 다 죽는 존재니까 이상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자연의 이치인 것을 담담하게 차분하게 맞이하자. 그래서 수양의 수양을 거듭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진지하게 허물을 극복하고 살아보겠다. 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 이 금욕주의는 항상 죽음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울해요. 앞에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당신은 한 달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 잊어버리고 에잇 생의 즐거움에 탐닉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엄숙해지든지.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 이해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과거 오래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최근의 철학으로 뭐가 있냐면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죽음이 실존이라면,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것이 인간의 존재 형태라면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다워지겠다, 인간다운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목표예요. 근데 그 인간다움이란
학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실존주의에도 흐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지. 죽음을 수용해야지.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아니야. 나는 운명에 저항하겠어. 이게 인간이 걸어갈 길이야. 그런가 하면은 아이 고달픈 인생 난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겠어. 자살하겠어. 이게 다 뭐냐면 죽음 앞에서 자기의 결단으로 죽음에 맞서겠다고 하는 다양한 이론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철학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의 핵심을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것만 물어보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학이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 요즘 과학의 목적이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서부터 이동을 해서 죽음 극복, 불멸이라고 하는 곳으로 과학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는 이폴 연구소에서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논문 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죽음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독교적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논문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말이죠, 죽음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과학을 통하여 불멸할 수 있다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지 무지하게 혼란해질 거라는 걸 여러분은 의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언제는 저는 초등학교 때겠죠.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TV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아마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런 시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건데, 포스트 휴먼, 이후의 인류, 그런 얘기죠. 지금 인류보다 후에 오는 포스트 휴먼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첨단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기능이 대폭 향상된 초인간, 정확하게 말하면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지금의 생물학적 인간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 그 인류를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 서점에 가면 요즘 인기 많은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번역됐어요. 여기서 호모란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적 인간, 이게 뭐냐면 죽지 않는 인간,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죽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접근법이 달라졌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도전 과제이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과학자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과학의 목적은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 있습니다. 그 창립자인 피터 틸은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의 최고 목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불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어요. 500세 수명 시대를 열겠다. 과학은 정말 죽음의 극복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과학의 발전은 마땅히 필요하고 그래야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멸에 도전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탑 정신.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왜 신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나약한 소리 하느냐. 우리의 기술과 힘을 가지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테크노피아, 기술 유토피아의 꿈. 하나님 대신 과학을 통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번영하겠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는 과신.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바벨탑의 결과는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과학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15분만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종교로 가보겠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무신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컴퓨터 같은 복잡한 기계예요. 볼펜도 기계지만 핸드폰도 기계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고도의 기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없는 기계인데 죽음이란 뭐냐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완전히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럴수록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죽음과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 내가 없을 때도 나쁜 게 아니었잖아. 이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얼마나 지겹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매력이 없다. 이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나 구원이 아니고 저주다, 저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거다. 여러분 이런 입장을 잘 대변하는 책이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잘 팔리고 있죠. 유교 들어봤죠? 우리 조상들이 잘 믿어왔던 유교. 유교는 제사를 통하여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아있을 때는 혼백이 공존해요. 근데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너무 허무하잖아.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혼과 백을 불러오면 되지 뭐. 죽었지만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혼과 백이 만나는 장소가 위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내 후손이 제사를 통하여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싶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이뤄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나의 분신인 후손들이 나를 불러주어 다시 기억해 줌으로써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제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되면 끝나요. 그죠? 자, 그 이상 나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 유교의 구원이 어때 보입니까? 완벽한 것 같은가요? 불교는 어떠냐? 불교의 핵심 사상이 한마디입니다. 딱 범아일여. 들어보셨어요? 범아일여. 범이라고 하는 건 브라만의 한자음인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
실체는 브라만인데 이걸 범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라고 할 때 아는 아트만인데 아트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게 다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범아이려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나는 일이여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잘 하는 말이 있는데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산물 먹는 거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과 토, 신은 나의 몸이고 토는 자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자연은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바위고 내가 산이고 내가 저 나무고 내가 저 강이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지. 이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뭐. 내가 맹물을 먹고 불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배불러지느냐? 영양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불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죽음을 부정하고 나니까 죽음의 반대말인 삶도 부정을 해야 돼. 또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보니까 보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실체로 있는 것은 브라만 뿐이에요. 그래서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다 보니까 삶을 부정하게 되고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헛개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 어떤 상태로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죠. 뉴 에이지라는 종교, 내일 얘기할 거예요. 뉴 에이지라는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이 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생을 하는데 무조건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되 지금보다 발전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뉴 에이지에서는 아주 행복해요. 죽음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목장을 해요. 죽은 다음에 나무가 꽃이 피듯이 내가 죽은 다음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을 담아서 이제 수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장례식도 종교에 따라서 달라요. 유교는 매장을 하고 불교는 화장을 하고 뉴에이지는 수목장을 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죽음에 대한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앞으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죽음이라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론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더 치열해지고 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종교의 목적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인데 어디서 이 종교가 대립되고 격돌할 것인가? 어디서 하겠어요? 죽음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거예요. 그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마는 제가 죽음 강의를 한다거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죽음에 관한 책만 읽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철학 그게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죽음의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연관성을 밝히는 책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각 종교와 철학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죽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왜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주장들을 다 각자가 받아들이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이 됐습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당신이 말하는 종교, 당신이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런 주장을 펴게 됐는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살펴봐야지. 그거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있다가 거기에 몰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영혼 팔아먹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각자 종교들의 이 장단점과 이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죽음 바로 알리기, 이게 너무너무 절박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전도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우님들이 이 기독교의 죽음과 다른 종교의 죽음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튼튼하게 기초로 가지고 있으면 이 환자들에게 가서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죽음이 두려우시죠? 저는 이런 나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고 맞는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죽음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알면 그 종교의 가치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철학과 종교가 무지하게 다양하다고 그랬죠. 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지느냐? 성경적으로 답을 하자면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이 흙의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무신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 형상을 강조하면 범신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모르면 모든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7 곱하기 8은 얼마예요? 7, 8은 무지하게 어렵지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56이지. 56만 정답이에요. 57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몰라 그러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나쁜 거 아니고 다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답을 모르면 모든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모르면 모든 이론들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 자체가 죽지 않고 신적 존재가 된다는 갈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과 하나님 없이 영생한다는 건 아주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고 사탄은, 뱀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없이 영생하라는 거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믿은 거짓말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적 존재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영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영성가 제임스 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시도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그런 행위가 근본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며 존재론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성취에도 이를 수 없다. 즉 신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자아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자살 행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거짓과 환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 범신론의 이 모든 이런 생각은, 또 나는 하나님 없이 불멸하겠다는 생각은 존재론적 자살 행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대해 7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거 없어요. 불교의 윤회와 뉴에이지의 환생, 성경은 거부하죠. 죽고 또 죽어가 없어요. 한 번 딱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번 죽는다는 범신론과 죽으면 내 존재 자체도 없어진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그 이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모든 종교는 대립하게 돼 있고 격돌하게 돼 있고 이곳은 영적인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고 다른 종교나 철학의 핵심과 약점을 알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처절하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 극복을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틀린 방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